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뜻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육신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건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하게 될 말이 있습니다. 뭘 하게 되느냐면요, 주여 주여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주여 주여,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가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주여 주여 하게 되느냐,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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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 왜 다급하게 찾느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에 탔습니다. 근데 파도가 막 치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깨우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가 나오는 데가 첫 번째가 여기에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폭풍우 치는 것도 너희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여 주여 나를 다급하게 찾는데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똑같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기름이 없어서 이제 불이 꺼져가는데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똑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은 문이 열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똑같이 신앙생활인데 나머지 5명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랑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급하게 찾는다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는데 어거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 구원의 확신.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막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빼앗아가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이 끄떡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성경에서 없는 방법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이게 바로 어거지 구원의 확신입니다. 차라리 이런 어거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쳤을 때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여기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한번 봤을 영상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1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김용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깨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전직 경찰이었고 교회는 잠깐 다닌 적은 있었지만 자기 아내와 3딸이 있었는데 이 3딸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딸이었어요. 이 3딸을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잠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면서 이분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이 촬영을 한 다음에 18일이 지나서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이제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는 건데 제가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엉터리가 많고 지어낸 얘기가 많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실제로 이제 느낀 것,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혼수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 3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각자 따로 기도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서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3딸이 짜고 기도한 게 아니라 따로 기도했는데 3딸이 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실제로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때 찍은 내용입니다. 화면이 조금 이렇게 흐릿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한 6분 정도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더 힘이 더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요. 아유 거기를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 아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여섯 재진 사람들 끌려갈 때 같이 붙여갔어요. 그러나 막상 그 길에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 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금방 빠이더라고.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유 힘들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천기역 때 가는 것처럼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휴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시간이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을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네. 다 봐.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라면 꼭 믿고 의지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난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꼭 천당 갈래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어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거기서 무엇을 받고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네. 누가 데려가 줬어요? 거기 천국은? 눈을 떴는데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유순해 보이고, 아름답고, 그 틈새에 나를 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바로 일로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일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아, 천국에 안 들어가져요? 예, 자동 시스템. 아, 자동 시스템이라? 예.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을 했어요. 아, 만찬을 했어요? 예. 어, 그 밑에서 나도 이제 만찬 구경을 했어. 내가 제일 갈망하고 그리던 생명수. 생명수? 예, 제일 갈망하는 거. 할렐루야. 금주한 거고. 아, 그것을 얻어 먹고 나서, 아, 여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알았지. 그러고서 거기서 만찬회를 듣고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지옥을 왔느냐 그것을 이제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바른 생활을 하라고. 유수한 학자 같은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 대열에 껴있던 사람, 아, 대열에 끼어있던 사람. 예. 한참 헤매다가 눈 떴어요. 그땐 다시 이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분별을 했죠. 병원 쪽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호주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예. 거기서 뭐 말씀 못해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거기에서 이게 이제 크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구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높고 얕은 지위를 크게 분별 안 하셨어요. 네. 다 편해요. 네. 말씀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눈 떴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에서 탈피했다는 걸 알았죠. 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옥이 더 길었고 천국이 짧았어요? 지옥이 길었죠. 천국이 짧았어요.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참이 가서 속였어요. 속였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근데 그 길로 너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유, 겪으셨어요? 받았죠. 아휴, 떨려요. 생각나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유, 떨려. 이것을 저희가 저기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저기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지. 그럼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 저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은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불을 다 켜주십시오. 이분의 그 간증의 내용 중에 나는 거기 갈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길을 바꾸고 싶었는데 지옥 가는 길에 있는데 천국 가는 길로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같이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꾸며대서 생각하거나 착각해서 환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요.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떻게 따르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까? 첫째, 성령님은 영이라는 말이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숨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세요. 탄식을 하게 하셔서 그 탄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또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소리는 안 나도 그 탄식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해요.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또 권면을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교회 이름으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히 죄를 범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르면요 기도하게 돼 있고요. 성령님을 따르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기도한, 숨쉰다, 호흡한다는 뜻이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십니까?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더 화를 내십니다. 남의 자녀가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시고 더 엄하신 분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실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더욱 엄하십니다. 물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죄에서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뭘 거룩하게 하실까요?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게 우리 입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입을. 어떻게 입을 거룩하게 하세요? 야고보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입.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르면요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원망하는 일을 못하게 하세요. 입을 거룩하게 하세요. 입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거룩하게 하시느냐? 입술에서부터 거룩하게 하신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입에 특징이 있어요. 원망을 잘해요. 불평을 잘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입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가장 빈번한 범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 반드시 인도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원망하는 입술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입술을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어디부터 거룩하게 하세요? 입술부터요.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이 입술부터 거룩하게 하세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원망할 일이었어요. 집이 다 망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범죄한 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데 네가 입으로 범죄한 것이었구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 별명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항상 뭘로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기름으로 비유를 하죠. 성령님은 기름이십니다. 기름. 우리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름이세요. 성령님은 기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께서 뭘 준비하게 하시느냐?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것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기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동영상 중에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무슨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왜 지옥 가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 안 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 안 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시기 전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가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속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말인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회개하고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게 두렵습니다. 나는 옛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목사님이 뭐 그러든 말든 저는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으로 영접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붙드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셔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회개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내 죄 보고 회개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전혀 단 1분 1초도 회개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사실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단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택하신 백성은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돌이키는 백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십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